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신없이 그렇게 막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혼돈의 나날들을 보내고 걱정과 근심 속에 한 해를 지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감사한 것과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실까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거는 잘 모르겠고 아쉬운 것이 가득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예배도 벌써 3번이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는데 감사보다는 아쉬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쉬움 너머에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이웃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전환되면서 이것 자체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이 기술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황으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 우리에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기 다른 자리에서 한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것은요, 이 온라인마저도 우리에게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는 좋은 도구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이 예배가 어렵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땅에 바이러스 재앙이 내려진 지금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없었다면, 이마저도 우리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없이 코로나19가 다가왔다면 영적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말씀과 찬양은 엄두도 안 나죠. 물론 온라인이라는 이 도구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기에 가장 좋은 도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유용한 도구인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도구로 온라인이 부각되어졌다면 이번 경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피할 길이라고 주신 도구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선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큰일이 될 것이다. 고통이 될 것이다. 바사 왕이 바벨론보다 더욱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 나라의 포로로도 부족해서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서 좀 적응이 되어져 가는데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계속 임하는 것인가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는 비참한 상황으로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길을 내고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2020년도에도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재앙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답답한 이 일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우리의 피할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이라 믿습니다. 만약 온라인이라는 이 도구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라는 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일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 고통의 길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김호길의 창조자요 김호길의 왕이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김호길의 창조자요 김호길의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스러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이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요, 흔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 이전에 좋지 않았던, 올 한 해 좋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으니까요. 좋은 일은 기억하고 좋지 않은 일은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다가올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일들,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과 17절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소멸시킨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요 16절과 17절에서 소개하는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기억하지 말아요. 홍해의 사건이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달라요. 단순히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구원보다 앞으로 더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출애굽의 구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죄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놀라운 새일, 곧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전 일, 옛날 일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그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구원에만 갇혀져 있으면 앞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전의 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날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재앙에 비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재앙 속에서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을 잃어도, 재물을 잃어도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을 기억하기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날 심판에서의 구원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방법으로의 구원을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이 행하실 마지막 심판 때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셨다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어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데 뭐 그리 찬양하냐고, 우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린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그 고백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되는 그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 목적에 맞는 삶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도무지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고통의 현장이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피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요일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제 사랑을 위해 결단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요.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 형제 사랑을 이루고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할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2021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한 해 동안 불평하며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혼란스럽던 그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가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어주고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우리의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